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늘에 닿게 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겉으로 보면 대단한 연합이었고 대단한 열심이었고 대단한 문명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합 안에는 예배가 없었고 그들의 성공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명 안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시도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이 없는 성공, 결국 흩어짐으로 끝나는 바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뒤에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죄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 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던 그 자리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정을 방주로 건지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아담의 가죽옷, 가인의 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지가 오늘 본문 안에 그 바벨탑 사건 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의 실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넘어가는 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실패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고 약속을 따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떠나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 온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다면 그 바벨탑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요? 아니요. 그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영웅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훗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바벨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신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작은 우상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의 실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던 그 심판 위에, 그 실패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실패, 그 심판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 이 첫 번째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꾸어 표현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로 넘어가 보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안전, 자신에게 있어서 공급, 자신에게 관계, 자신의 보호막을 자신을 지켜주고 공급해줬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뒤로 한 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명령 뒤에 더 크고 무거운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바벨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자, 우리가 탑을 세우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겠고 내가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열심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이름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면서,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바벨의 본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우는,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떠나라,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믿는 사람이 드리는 응답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옛 삶과의 단절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구별해 보자면 바벨의 사건을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놀라운 약속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민족의 울타리를 단숨에 넘어섭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내용이 여러분 3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민족, 그 만민들을 여러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은 민족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안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의 은혜의 내용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만 가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가 복을 받은 사람, 복된 존재,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보내는,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복된 존재인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 멈추지 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들이 나를 복된 존재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면,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을 얻고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여러분이 움켜쥐면 그거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서만 가두어 놓으면 그것은 바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의 은혜,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부르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 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응답,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 그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짧은 구절이지만 참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에 머물지 않았고 그는 결심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지식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끝나는 정보도 아니고요, 마음으로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방향을 바꾸고 자리를 옮기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떠나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미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리,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세상의 성공의 방식, 그 방식에서 떠나가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도 받지만 떠남이 없이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 자리,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그 한 걸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중요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바벨탑은 사람들이 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탑을 쌓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탑을 세우든지 제단을 세우든지, 내 이름을 위한 탑, 내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는 탑, 내게 있어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탑, 내게 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탑. 그런데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 그 예배, 그 기도, 그 제단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도 바벨의 탑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만을 위한 탑, 남에게 보이기 위한 탑, 우리 집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탑.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세상의 바벨을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제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는 늘 바벨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인 걸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규모와 자신의 성과와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니까 편해, 나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바벨의 탑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고민해 보셔야 되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세상의 다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 재단을 쌓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을 곳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낯설고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 한 평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들이 안정된 뒤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다 얻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충족한 다음에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받은 것이 적어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방 땅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예배는 그 땅을 향한 첫 번째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사람은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손이 밖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떠남에서도 그 예배의 제단을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이웃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외롭게 처절하게 그 외로움의 고통 속에 싸우고 계시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고 어쩌면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지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번 문자도 보내보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분과 만나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흘려보냈던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응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응답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하늘을 향하여 탑 꼭대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그 자리를 향하여 떠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벨의 길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바벨의 탑이 아니라 우리의 제단의 탑, 제단을 다시금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하루, 이번 한 주간, 그 남은 시간들 오늘 한 사람에게 우리 함께 그 복을 순종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